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고 일어섬이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된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둔하고 미련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는 인을 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 유배되게 하시고 그 요한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환상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셔서 그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인을 친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 마지막 때 하나하나 인을 떼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권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인때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에 넘어오면서 이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천상에서 구원받은 그 14만 4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은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인데, 이 신천지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어쨌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벌써 이 신천지들의 14만 4천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어쨌든 하겠고, 또 요새도 보면 이 신천지들은요, 아주 격하게 해가지고 이 울산에도 굉장히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울산. 여러분, 저 울산 울산 대학 뒤에 거기 무구동 넘어오는 그 산길에 그 신천지 장막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보시면 그 가보면 굉장히 커요. 거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커져가지고 그 신천지 그 무구동 일대는요, 그 주일날만 되면 그 사람들을 판을 친대요. 판을 쳐. 판을 친대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보았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실제 숫자로 보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우리가 이 숫자와 문자는 분리되어서 우리가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숫자는 숫자고 문자는 문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알파벳이 고유한 숫자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그 문자를 보면 그 숫자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 많은 숫자의 상징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라는 숫자도 나오고, 또 3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또 4라는 숫자도 나오고, 5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그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2는 보면 성경에 보면 주로 정인의 수를 이야기할 때 2를 씁니다. 두 정인. 들어보셨죠? 두 정인. 그 마지막 때 두 정인의 삶.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는 2명씩 딱 보냅니다. 왜 2명씩 보냈어요? 정인되라고. 한 명이 가서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았을 때,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복음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결단코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정인의 사명. 어쨌든 여러 가지 이 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정인의 숫자예요. 3은 하늘의 숫자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삼성천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하늘이 세 구분으로 된 것으로 있어요. 대기권과 또 어쨌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4는 보면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게 앞뒤 좌우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할 때 이 4를 이렇게 주로 썼고요. 5는 고통을 의미할 때 썼고, 6은 사람의 수, 7은 완전한 수, 완전수, 또 만은 가득 채워진 만수, 가득 채워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만이라고 썼고요.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숫자가 7하고 12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7이라는 숫자를 보면 7별, 7교회, 7영, 7뿔, 7눈, 7천사, 7우레, 7인, 7나팔, 7대절,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쭉 대하는데, 그 7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 완전한 심판,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2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이 12는요, 성경에서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할 때 12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12제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한 백성들, 12지파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통치. 그래서 성경 보니까 12별, 12지파, 12사도, 12문, 12기초석, 12진주문,
12가지 열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는 주로 보면 12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야기할 때 그 12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4만 4천도 보니까 각 지파마다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12지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2지파 이야기가 쭉 나오시죠.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야곱의 아들의 12지파와 오늘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조금 달라요. 보니까 배열도 다르고 사람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집어연 사람도 있고 뭐 그러죠. 어떤 사람이 빠졌을까요? 단 지파가 빠졌죠. 단 지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왜 빠졌는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단 지파는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땅을 나누어 가질 때 단 지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죠. 우리도 우리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의미를 할 때 한라에서 벽두까지, 벽두에서 한라까지 이라면 우리나라 전체를 한반도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듯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 제일 북쪽에 있는 지방의 이름이 단,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 그 단 지파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중부의 저 지중해 연안에 거기에 땅을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단 지파는 거기서 자신이 살지 않고 나중에 어디로 가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요, 왕들의 시대에 보면 이 단 지파는 저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의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단이라는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북쪽의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넘어오면서 이 단 지파는 자연스럽게 퇴출된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갔냐면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버렸어요. 레기에 넘어오면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의 목을 이렇게 받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이 한 지파씩 그렇게 두 지파의 목을 분배를 받아서 기업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빠져버리고 요셉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단을 좀 주목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신앙의 삶의 지침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뭘 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운 그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이집트 우상 숭배가 제일 만연했던 곳입니다. 조상 대대로 제일 오래 역사를 가진 유구한 역사 속에 제일 우상 숭배가 심했던, 여러분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그런 거 다 우상 숭배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중에서 그 애굽에서 먹었던 식경에서 찌들었던 그 때를,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너희들은 인생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귀한 거 없다.
그러니까 그것들 위해 더 귀한 것을 쓰기지 마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단지파를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축에 반드시 빠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한 자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여러분 저 부처 앞에 가서 뭐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뭐 돌 밑에 가서 나는 이 큰 돌이 영험한 돌이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이 영험한 나무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뭐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고 그렇게 절을 하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그 이사야에서 보면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우상 숭배는 우리가 그 절하는 것도 절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단지파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동화돼서 세상을 따라가던 그들은 흔적 없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사라져버린 그런 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보면 이게 그 인재앙 중에서 인을 재앙하면서 인재앙을 통해서 오늘 이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 7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 각 지파들마다 12지파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12만 12,000명을 완전수에다가 완전수를 곱한 14만 4천 명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숫자들 영적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모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을 내가 천국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다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수가 꽉 채워진 그 숫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을 오늘 이 3절에 보세요. 7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겠다. 인친다. 이 인이라는 게 뭐예요? 인. 도장 찍는 거죠. 도장.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마에다가 인을 치겠다는 게 도장을 다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도장.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이 순교자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정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르티스.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그 피가 우리의 영혼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순교자의 반열에 든 그들을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하는 자들, 순교자들,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시대 이 순교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계시록을 쭉 보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 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선지자적 사명을 살아가는 자들.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 교회 다닌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고 아이고 뭐 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주일날 성경만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마르티스, 순교적 사명,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재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이 도장 찍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보면 봉인한다. 이 봉인, 도장 찍는 것. 그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라는 표시잖아요, 그게. 고대에 보면은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내 것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불 도장으로 찍어서 짐승들에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옛날에 이게 어쨌든 보면 도장 찍 그냥 우리는 도장을 이렇게 찍는데 어쨌든 그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소유권을 이게 누구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표시가죠, 그게. 전쟁에도 보면 이게 두건이 있죠, 두건. 옛날에 어서는 뭐 이렇게 철모를 쓰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철모를 쓴다는 건 우리가 이거 똑같은 게 이렇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도 뭐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안 쓰는 자는 반드시 적군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성령의 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뭐 허리띠를 뜨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써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보면 이 투구가 없는 사람, 철모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마에 두건을 쓰잖아요. 두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두건이에요. 두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철모를 써야 돼요. 우리가 항상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수마귀 사탄 우리를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대에도 그렇게 해서 이 인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별하고 아는 거예요. 그게. 노예도 보면요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 찍기 노예는 뭐 불 달아가지고 이마에다 못하니까 뭘 하냐 문신을 하는 거예요. 문신을 이마에다가 문신을 써서 누구 집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문신을 하겠어요? 노예니까 하겠어요? 노예가 문신을 안 하면요 주인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문신을 해야 주인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 인이 있어야 주인이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도 보면 다 요새 그거 하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칩 심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심으라고 할까요? 잃어버렸을 때 주인이 누군지 찾아주기 위해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칩 심으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강아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는요 반드시 이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울 때는 이 독일 같은 데는요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 강아지 키우는 세금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함부로 쉽게 안 키우는 거예요. 딱 책임 있을 때만 키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탄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맞은 그런 사람들은 주인 외에는 다른 것들이 건들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인을 치는 것도 보면 에스겔서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우리가 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9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마에 표를 받게 했죠. 인 받게 했다는 게 인을 치는 거, 인 치는 것들.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인을 치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왜?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게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애굽의 장자 죽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집들은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라. 죽음의 그림자 그냥 넘어가라. 그래서 이 말을 믿는 그들은 양을 잡아서 거기서 먹고 그 피를 그냥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거예요.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에이 뭐 그거 에이 하다가 안 바른 가정들은 유대인 가정도 어김없이 그 중에 가정에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애굽에 있는 가정들도 그 주소 듣고 반란 가정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 피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가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죽음의 그림자 건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예, 아멘.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다. 성령으로 인을 치시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의 보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자들은 오늘 예수 믿는 그런 증거가 보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셔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정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보정해 주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또 다른 분들은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찾아서 딱 표시해 놓고요. 1장 13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사람들이 아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보정이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보정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성령의 인을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 아니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교인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 믿는 사람보다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제자, 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성도. 그래서 이 성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오늘날에 이제 조금 잘못돼가지고 이 성도라는 것이 뭐 그냥 직분도 안 받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라 그래 부르는데, 이 뭐 목사보다도요 성도라는 말이 더 좋아져야 돼. 권사라는 말보다 성도라는 말 더 좋아져야 돼. 아, 그래야 이 성도라는 소리 들어야 내가 예수 믿는 그런 내 삶의 프라이버시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기뻐 뿌듯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집사님보다도 성도라는 말이 더 좋아야 되게. 나를 뭘로 보고 성도로 보네. 아니요, 성도라는 말이 최고예요. 그게. 목사보다도 이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게. 더 좋은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령의 인치심을 이제 여기 보면 7장에도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이제 14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한번 보시죠. 자, 14장에도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팔재앙, 이게 8장에 보면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나팔재앙은 인재앙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을 떼시면서 하신 그 정권의 재앙들이라면 이 나팔재앙, 대접재앙들은 천사들이 그렇게 주는 그런 환란의 고통들의 그 재앙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14장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후에 보면 극도로 큰 환란과 어려움들이 쭉 있으면서 그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이긴 그 14만 4천들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선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7장과 오늘 이 14장의 말씀들을 비춰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임받은 자들,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 예수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입맞은 그것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의 표시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과 이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의 인이 있더라는 것. 그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친 그 자들이 거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14만 시온산에 14만 4천 예수님과 쫙 서는데 그들의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특징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 날에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있을 그 영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요 안다면은 우리가요 참 인생 잘 살아야 돼.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이 영혼은 다 있어요. 그거 영혼을 있는 걸 부인한다면요 우리는 짐승과 똑같다 하면 그건 생물학적인 그런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영혼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영혼은 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친 그 아버지와 어린 양의 그 이름, 그 이름이 거기에 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침침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일 때 하는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사진 찍잖아요. 안경 끼도 잘 안 보일 때, 안경이 없을 때 사진 찍잖아요.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은 요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진 찍어가지고 쫙 확대 보면 글자를 아는 거거든요. 글자를 그렇구나 이게 참 글자가 안 보이면요 이게 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의학자들이요 제일 치매가 빨리 오는 사람이 뭐냐면 눈이 빨리 가는 사람이 치매가 올 확률이 많대요. 왜? 인지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올 확률이 많대요. 그래서 눈을 잘 관리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이마에 뭐가 찍혀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게 잘 뭔지 몰라. 근데 쫙 이제 여기 14장은 그걸 확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 확대해서 그 14만 4천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온산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쫙 섰는 그들이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보니까 쫙 확대해서 보니까 그 이마에 인을 쳐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탁하게 보이는 거지. 그 사도 요한이 사도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확실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은 뭔가 희미하게 보이고 천국이 뭔지 잘 모르고 뭐 이건지 저건지 잘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확실하게 주님이 하신 그 일들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날이 안 되어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보면요, 그게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린 양과 시온산에서 그 14만 4천을 보니까 이마에 임맞은 자들이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팍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실천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으셔야 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14만 4천 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시온산과 시온산의 어린 양과 그 시온산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서 마지막 시대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 사명 감당하는 반열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되겠. 그것이 안 되면 오늘도 우리가 서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잖아요. 그 천국에서 이 14만 4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거기서 아마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부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이름 속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인침 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 믿음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무리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좀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천국을 볼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것이 내 것이구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사람이 비전이 없다는 건 희망이 없는 거거든. 아무래지면 사람이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뭐냐?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좀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믿음의 14만 4천 하나님의 숫자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그 수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환경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인을 바라보는 그 측은한 종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